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람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6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하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킨츠기라는 예술 기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킨, 이게 금이라는 뜻이고요. 츠기라는 것은 잇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잇는다라는 뜻을 가진 일본의 전통 수리 공예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싼 도자기가 깨지면 우리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깝다라고 탄식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 누가 깨뜨렸느냐라고 범인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깨어진 도자기를 보는 킨츠기 장인의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킨츠기 장인은 도자기가 왜 깨졌느냐, 누가 깼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놀라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킨츠기 장인은 누가 깼느냐, 누가 실수했느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깨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서 정성스럽게 모읍니다. 장인은 이 깨진 부분을 강력 접착제로 붙여서 감쪽같이 이 흔적을, 깨어진 흔적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킨츠기 기법은 온나무 진액, 오칠, 이것으로 깨어진 부분을 일단 잇고 그 깨어진 틈을 순금 가루로 정교하게 덮어서 붙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칠로 붙이고 그 위에 금가루를 이렇게 입혀 놓으면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굉장히 멋진 도자기로, 비싼 도자기로 재탄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 도자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이렇게 깨지고 어쩌면 볼품없는 우리를 이렇게 멋진 킨츠기 장인처럼 우리를 빚어내는 능력이 그분 안에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6번째 표적을 통해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증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6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무엇에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사역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점적으로 하신 핵심 사역은 무엇일까? 우리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사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소개되는 사역은, 메시아의 사역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소경된 사람은 사실 스스로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자립해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구걸하는, 그래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소경을 보면서 동정의 눈으로 동전 한 푼씩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 당시에는 특별히 이 맹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뭔가 한 푼씩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들을 향한 많은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정죄하는 그런 생각들이 유대인 속에는 깔려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볼 수 없었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고쳐달라고 소리도 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연히 그냥 저 사람이 소경이구나 라는 그냥 그런 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뭔가를 보셨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맹인을 본 것은 예수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도 이 맹인을 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도 이 소경을 보셨는데 제자들도 이 소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안에는 이 소경을 보고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보통 유대인들은 이 고난의 원인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욥기를 보면, 특별히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다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아들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정죄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욥기 4장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이 고난을 당한 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네가 악하게 살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를 네가
거두는 거다라고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은 네 아이들이 그냥 죽었겠냐.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 죄에 버려두신 것이 죄값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죽은 것이 그 자녀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친구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또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면 어떤 또 질병을 앓거나 그러면 자꾸 죄와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저 사람은 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아픈 거야? 라고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의 고난이, 질병이, 죽음이 죄 때문에 온 것은 맞지만, 그러나 모든 어떤 질병이,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닌데 계속 죄와 연결시켜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또 나 자신을 정죄하는 일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든 질병들, 또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 이것이 죄에 대한 형벌로 자꾸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를 당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거린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일까?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죄인가?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인가? 라고 엄청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이 고난, 질병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아멘. 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문제들, 고난들, 또한 어떤 이런 장애들이 죄로 인한 것만은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다, 부모의 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위한 통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맹인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을 너무 불쌍하게, 가련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통로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는 핵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낮에 해야 된다. 아직 낮임에, 아직 낮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때이니까 곧 죽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와서 나는 이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일을 한다. 곧 밤이 올 건데 내가 죽게 될 텐데 그때는 내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할 때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했던 사역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사역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결국은 회복시키지만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어떤 고난, 결핍, 이것은 우리가 너무 불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 산다면 하나님이 일하셔도 아무런 표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지만 초점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결핍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정말 엄청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것은 아닐까? 이제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 자신을 막 정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죄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 하나 해결하는 것 같으면 또 하나가 생기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시나? 이제는 조금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은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해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훨씬 가볍게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람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세상에 빛을 주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라이트, 빛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 보지 못하던 자를 보게 하는 빛,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빛이다, 이런 의미들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어둠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죄, 무지, 또한 영적 소경, 맹인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들을,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그 일, 그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인생도 우리의 갈 길을 모르고 인생도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시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각 사람의 어두워진 무지한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보게 하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으로만, 말로만,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침을 뱉어서 흙을 그 사람의 눈에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친히 행동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뭐 얼마만큼 두껍게 발랐는지 모르지만 침으로 흙을 이렇게 이기시더니 그것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이 실로암이라는 뜻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라고 추가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실로암이라는 이 뜻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결국은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이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 초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목사다.
집사다, 권사다라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듣는 것, 귀로 듣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면 내가 그래도 작년보다 변화되었다. 성장되었다. 조금 성숙해졌다.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도 처음 시작할 때와 똑같거나 아니면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그냥 가르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빚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기를 그 사람 그 흙덩이 코에 불어 넣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쩌면 똑같이 흙을 이겨서 발라서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눈이 밝아지도록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핵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여기서 동역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셔서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맹인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요? 나는 또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내가 실로암 못에 갈 수 있겠어요? 라고 변명하고 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무런 변명이나 궁시렁거림 없이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는데 다시 예수님께 밝은 눈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벽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셨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면 믿음과 순종이 따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분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원맨쇼를 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순종해야 그분의 사역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려면 믿음과 순종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야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빛이 비춰져야 될 영역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무지하고 어둡던 부분들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엄청 세상적인 일을 활발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야 될 영역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사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말에
비춰질 수 있기를. 그 빛이 비춰져야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어두움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도 빛이 비춰져야 부드럽고, 부드러운 것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역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기를, 내 입에 비춰지기를, 내 말에 비춰지기를, 내 영에 비춰지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또한 우리의 말에 정말 구석구석 다 비춰져서 헤매지 않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 풍성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낮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이제 점점 낮이 길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겨울은 밤이 너무 빨리 와요. 예, 그래서 이 겨울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빨리 어두워져서. 예, 여러분, 네, 이렇게 낮이 길어서 좋더라고요. 예, 우리의 영에, 우리에게 정말 이 예수님의 빛,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참 우리 인생이 되게 밝아져요.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러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정말 해주시기를,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이 나에게 엄청난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8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은 증인을 세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의 사역은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것,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거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변화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제자들을 부르신 모든 사역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할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결국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도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소경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 사람이 눈이 열려서 눈이 떠여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꽃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꽃이라는 단어는 들었을 수 있지만 꽃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모양일까? 어떤 색깔일까? 아무것도 알 수 없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냥 실제로 보면 이것을 꽃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처음 보는 것이라 엄청 신기했을 것 같아요.
뭐 본인만 신기할까요? 주변에 있던 사람, 예, 늘 그냥 구걸했던 이 사람인 것을 알았는데, 어머,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본인도 놀랐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엄청나게 놀랐을 거고, 또한 이것이 굉장한 놀람거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도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늘 거린으로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동네가 시끄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네 눈이 떠졌느냐?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무엇을 했어? 어디에서? 누가? 네 눈은 도대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내가 가서 씻었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더라 라고 굉장히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메시아로서의 사역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핵심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것 또한 예수님을 증거할 사역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증거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목적은 이 사람이 평생을 너무 고생하고 비참하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있겠죠, 일부분. 이 사람이 너무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 축복, 기도의 응답,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이 일을, 왜 나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축복들을 주셨을까?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 그것은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라는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노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라는 그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보게 되었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그분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그 핵심 사역이 이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쫓아내고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살면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아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귀신이 쫓겨나고 나서 이 사람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을 가서 집안 사람들과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대가볼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더라. 그랬더니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워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남편을 5명이나 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물 떠러 왔는데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야 와봐라,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그 여자의 말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제 결국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핵심 사역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신 이 모든 목적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통로로 쓰시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치유받았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다, 여러분 이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또한 증거하는, 내가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그분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병을 고치고 복을 받는 것, 정말 여기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내 입으로, 내 말로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과 이론을 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도 분명하게 너희가 경험한, 너희가 만난 이 경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을 전하는 여기에는 별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또한 제자가 되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가서 전할 때 그 사람도 진심으로 동의를 하게 되고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완벽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진정한 제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분의 도우시는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분이 행해 주신 일들을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쩌면 문제를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뽑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뭔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그분이 하신 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것, 목도한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첫 번째 요건은 내가 보아야 합니다.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28장 19절처럼 우리가 가서 전하려면 나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경험한 것이 있다면 잠잠하지 마시고 증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목도한 사람,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서 삶이 변화되는데, 이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지 않았는데, 경험하지 않았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막 지식적으로 많이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내가 응답받은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했다는데, 내가 눈을 떴는데, 내가 못 걷다가 걸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가장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우리에게 또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전해서 그들도 제자가 되어서 그들 또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분들이다라고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많이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언제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이렇게 어제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3달 만에 떠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모르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